오늘 말씀은 저희가 단 한 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 혹은 희생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종류들이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의 어떤 삶 가운데 이제 정해진 장소로 가서 자신이 헌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과 함께 거기에 알맞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여러 가지 종류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율법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나아가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는 관례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특정한 날에 속죄일이라 하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헌물과 또 그 관례와 또 그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해마다, 즉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매년마다 한 번 지성소로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물을 드리는 것 혹은 그것을 위해 들어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이 속죄에는 자주 드릴 필요가 없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자주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단 한 번 그것으로 충분했었죠. 사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중에 하나죠. 처녀 탄생. 왜냐하면 그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존재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동화로서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처녀 탄생.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거기에는 죄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이 땅에 오시사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서 단 한 번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시고 그 땅에서 이 땅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그 죄 없으신 그 보혈을 땅에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단 한순간에 오차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어떤 NG 장면이 있어서 다시 하는 그런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또 완벽히 단번에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면 그 다음 구절에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 두 번째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이 죄 없으신 보혈을 땅에 흘리시고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에서 이 죄를 해결하셨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이 죽음,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신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즉 하나님이시기에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중에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하고,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지체로서 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더 이상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시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을 갖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두 번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수많은 대언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있었죠. 어디서 태어나실지,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나귀를 타고 들어 입성하시는, 그리고 이 태어나는 이 연도까지도 다니엘서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이미 계획된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는데, 이것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 즉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 세상에 룰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옮기셨던 발걸음 한 발걸음, 사역의 한 이동, 그 안에서 행하셨던 것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셨을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 33년의 인생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의 감정을 경험하시고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이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의미 있게 모든 것을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직 한 목적을 위해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 한 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혹은 재림의 소망, 그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남기신 이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이 성경 9장 27절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연시키면 어떻게 보면 지연시킬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연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한 번 죽는 것, 이 땅에서 어쨌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을 남녀노소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죽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는다는 사실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에 대한 관점들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암울한 미래와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행복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3월에 아마 또 발표되겠는데, OECD 국가가 38국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 행복 지수를 몇 위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행복을 생각해 봤을 때 상위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린 답을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이 잘 살지만 행복은 조금 약한 36위를 했다 합니다. 전체 국가에서는 59위를 했다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 오늘 오전 말씀이 그래서 너무 저는 복이 됐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암울한 미래와 이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행동 심리나 이것이 발동할 때에 이전에도 많이 쓰였던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 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욜로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욜로 들어보신 분?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죠. 욜로, 이것이 You Only Live Once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오직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너무 아까 9장 27절 말씀처럼 되게 통상적인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내가 한 번 사는구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한 번 사는 일생이기 때문에 난 즐겨야 해. 이 모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밑에 있는 저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죠. 이것도 오늘을 즐겨라.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래서 그 날을 잡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미래의 전망에서 그것이 보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즐기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통상적인 사실인데, 이 진리인데, 이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미래와 연관이 지어져서 오늘을 즐기는, 오늘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풍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바라보며 살고 또 가까운 미래까지만 생각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것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은 한 번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죽은 것 이외에 우리에게 심판은 아니겠지만,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 보고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장수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을 넘어서 이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는 것은 이 뒤에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뭔가 책임을 진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새 출발, 새로운 표어, 또 새로운 다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 격려합니다. 새해니까 저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저도 이제 헬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없어지죠. 저도 같이 없어지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위해 혹은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정말 즐길 걸 다 즐기고 가질 수 있는 것 다 갖고 정말 똑똑한 만큼 똑똑한 인생의 모든 것을 극으로 느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거기에 인생의 이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해 얻은 내 몫이었느니라.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면서 얻은 거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내가 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내 손이 내 이룩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하여 행한 모든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느니라.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갖고 자신이 이룩해 가고 이 땅에서 성취하고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인생을, 오늘을 즐긴 이 솔로몬의 결론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사실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 저희가 금욕주의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이 방향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혹시 이런 훗날의 후회와 섞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내 영을 괴롭게 하고 해 아래 아무 유익이 없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새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린 새해에 앞서서 많은 다짐을 하기 전에 사실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무엇보다 이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한 번 죽는 인생,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 회개보고가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만족스럽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직접 펴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의 말씀, 이를 무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 이 책의 무대가 법정과도 같습니다. 이제 죄인이 이 법정에 들어오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초반부에는 모든 인간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죄인인 것,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법정과도 같다 합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의 어떤 모습이 로마서의 배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운명, 그 죄인의 운명 앞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실제로 치루시죠. 우린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통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 이어서 나오지만요, 14장까지. 근데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값을 대신 누군가 치러줬고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가 된다는 이 결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한 결론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영어로 reasonable이라 합니다. reason이 이성,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합당한 섬김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세상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모른다 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안다 할 때 그들이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외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회개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분명히 회개복을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뭔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 방향이 있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에 새기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세상과 동화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을 때 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적과,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 방향이지만요, 그것을 제시해 줬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새 출발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느 방향에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세상에 어느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세뇌되어 있나, 혹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나. 아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이 이후에 있을 이 무언가를 위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검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 영어로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증하는 것.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이것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것,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어떻게 됐죠? 합당하시나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 땅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동물과 식물, 바다 위에 있는 생물, 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물, 혹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본질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을 괴롭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틀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왜 이것들이 창조되어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본능이, 이 형상으로 비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의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시냐? 자신이 창조주인 것을 왜 그럼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냐? 자신을 발견하고 드디어 이제 이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본능적으로 내 비어진 이 죄로 인해서 비어진 이것이 채워지고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또한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났은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짜 직접적으로 행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인생의 참된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지 말고 섬김 받으라,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말한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섬김을 행할 때 오전 말씀처럼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하기에 앞서, 새해 다짐에 앞서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신다는 것, 믿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살아 계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의 모토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너무 심플하죠.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 요소는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이, 또 내 눈이, 내 귀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마저도 닫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안타깝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의해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큐티의 삶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에 적어도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든 찬양을 부르시든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시든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갈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믿게 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얼마나 긴 신앙생활을 해왔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본연의 이 목적대로 회복된 삶을 살면 드디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잠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조금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 나와 있죠? 큰 이득이니. 그냥 이득이 아니라 큰 이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우린 사실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금수저, 다이어수저, 흙수저, 여러 가지 수저 많죠. 아니요, 우린 다 아무것도 가진 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될 때, 이거 근데 아는데 나는 이것을 쫓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데 저 당장 이게 더 급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따라, 그게 지금 큰 이득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바울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바울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인생을 즐기고 누려야 돼가 아니라 이 이후에 심판이 있네, 이 이후에 내가 대면해야 될 분이 계시네,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이득이구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듣고 키우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큰 이득이구나.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급한 마음들, 불붙은 나의 이 새 다짐들을 잠깐 내려놓고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까 전도서 2장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린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 영이 너무 괴로웠다. 아무 유익이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 12장 말씀인가요? 우리 결론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솔로몬의 고백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 가냐 이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디모데 전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 하는 자들, 즉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요, 어떻게 되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거나 떠나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되고 이후에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어쩌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많은 이 동화되어 가는 자들, 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쏠려서 되면 시험과 올무가 곳곳에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겨내야 돼. 이 넘어가면 그 내가 들었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어 나아가야 돼. 이것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이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본연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결국에는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말씀. 내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행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건가? 혹은 내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감당해가고 가고 있다면 더 잘못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에 비해 다른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닌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런 고백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13절의 9절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배움이 곧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반드시 부유할 때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궁핍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만족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고정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론 나한테 궁핍함을 주고 배고픔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내 현실에 내가 포기하거나 잃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족합니다. 이걸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암울한 미래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삶이 픽스되어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 출발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또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에게 두 가지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영적인 이 경주 혹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본연의 삶의 목적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 걱정, 주저함, 내가 즐기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무거운 것은 내가 경주자로서 제가 경주를 하기 위해 마라톤 경주를 나왔는데 이 복장으로 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1등 하면은 더 하이라이트를 받겠죠. 근데 복장이 경주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경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옷을 벗고 편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경주를 위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걷어내야 될,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떨쳐내는. 두 번째는 쉽게 우리를 얽어매이는 죄. 이것이 사소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낼 때 우린 새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건 저에게 되게 적용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도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늘어진 손과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2023년 새해 많은 다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은 혹시 어떻습니까? 교회, 내 새 일들, 회사 일이든 내 가정적인 일은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교회는 늘 다니던, 늘 섬기던 부분, 혹은 이번에는 내가 좀 이 부분은 좀 접어두고 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나를 위해 내 늘어진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혹시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어진 일은 사실 같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너무 당연시하게 혹은 무디게 내가 이 부분을 맞이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 늘어진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죠. 내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에도 내 개인의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도들을 만들라 되어 있습니다. 곧은 행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이 아닌 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새 출발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것에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실 것입니다. 내 늘어진 손을, 내 연약한 무릎을, 혹은 내 굽어진 길을 하나님께
내 저는 다리를 맡길 때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무거운 것들, 내가 쉽게 얽매여서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